오늘 우리 금요성경 공부 시간 계시록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천국에 속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하나님 음성 속에서 자라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금요성경 공부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3시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떼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승리 영광에 이르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현실이 반대로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특히 심판과 같은 재앙을 불신자들이나 믿는 성도들이 다 똑같이 경험한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그 모든 현실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셔서 결국 천국 영광에 다 이르게 하시고, 또한 남아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해 가고 계심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속해서 심판과 구원을 이뤄가시는 이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교회 시대, 그리고 다시 말하면 말세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이 7인을 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끝에 우리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옛세상은 다 마지막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다 영화에 이를 것입니다. 바로 그 마지막 날의 현실이 이미 이 말세 때에도 교회 시대에도 시작되었고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를 우리가 예전에 이 말세를 가리키는 구원 역사의 사건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홍수와 좀 잘 연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동안에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홍수 심판의 때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때였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40일을 인내하며 지내다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두 현실이, 심판과 구원의 현실이 홍수 심판 때에도 같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이전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이 세상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 심판이 내리기 전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마지막 심판은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노아는 복음을 전한 거죠.
바로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도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심판과 같은 재앙을 불신자들이 겪는 것 같이 우리 믿는 성도도 똑같이 경험한다고 해도 우리는 방주 안에 있다는 거죠. 참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인내하며 거하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가리키는 영원한 천국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어 방주 같은 교회를 세우셨고요. 복음을 전하며 우리 성도들을 이 교회로 부르게 하신 때부터 이미 세상은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방주를 지어가는 거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방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 이때부터 이 교회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시작된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 시대가 이 세상은 더욱 심판으로 나아가는 시대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욱 구원에 이르는 시대고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고 천국 영광에 이르는 기간이 됩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7인을 떼시며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도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7인을 떼시며 이뤄가시는 모든 다스리심에 우리 성도들을 참여시켜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참여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세의 사역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뤄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향기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르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에 함께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이 예수님의 다스림에 참여되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뜻으로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모습이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은 더욱 심판으로 가고 또한 구원 사역도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며 더욱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큰 재앙이나 재난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반응은 불신자들의 반응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러한 재난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을 경험할 때에 불신자들은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이라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게 하시나 하며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으로 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더욱 천국 소망을 붙들고 인내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처음 4개의 인을 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기근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까지도 같이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도 함께 이러한 기근과 전쟁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믿는 성도들도 같이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라고 해서 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런 고통도 받지 않을 거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경험할 때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은 원래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하는 지옥 심판의 현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지옥 심판의 고통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재앙이나 재난을 만날 때 오히려 회개하게 되고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잠시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벌이나 심판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축복이 임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왜? 형벌이나 심판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잖아요. 따라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겨야 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이뤄가시는 사역에 함께 참여하며 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러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로 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심판이 임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축복이 이루어져 갈 것이고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해도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든든히 세워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재앙이나 재난이 닥칠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는 축복이 이루어져 간다. 아니, 이 말씀, 이것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재앙이 닥치지 않아야 되고 재난을 겪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받아도 축복이라 하는 것은 그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만 믿고 있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 말씀으로 나와 깨어서 기도하며 이 말씀이 주장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도 굳게 서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7인이 떼어지는 것은 다 말세, 즉 지금 교회 시대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수도 없이 일어났고 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전쟁, 기근, 질병, 그로 인한 수많은 죽음, 이런 것들은 꼭 어느 특정한 시대를 가리킬 수 없이 계속해서 교회 시대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말세의 징조들이 이러한 것이고 그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에요.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인 중에 4개의 인을 떼시는 것을 통해 이 말세와 교회 시대에
이 땅에서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다섯째 인을 떼시는데 다섯째 인은 그 반대의 면을 보여주세요. 뭐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 말세와 교회 시대에 천국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땅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첫째 인부터 넷째 인 떼시는 것에서 알려주셨다면 천국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섯째 인을 떼시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같은 말세 시대, 교회 시대에 이 세상과 천국의 모습을 서로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9절에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먼저 예수님이 다섯째 인을 떼시자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증거한 것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순교당한 영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은 누군가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어 천국에 이른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martyr, 이 순교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한 순교당한 영혼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천국에 이른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이들을 가리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 말씀합니다. 즉 천국 영화에 그 영이 먼저 이르러 완전하게 의롭게 된 영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고 죽어서 먼저 영혼이 천국 영광에 이르러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의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들 중에는 우리보다 먼저 가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이제 우리도 그들 중에 속하게 될 거죠. 그래서 6장 9절에서 10절의 그 모습은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죠? 지금 이 6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이 천국에 제단이 있다는 것이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이 제단은 예전에 구약의 성전에 이 희생 제물을 바치기 위해 피 흘려 죽게 하고 바치기 위해 준비된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천국에 여전히 제단이 있는 걸까요? 이것은 이런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구약의 성전과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의 모습처럼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만이 제단으로 나와서 이제 제사를 지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마지막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신 제단으로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 제사장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 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천국의 복된 현실을 여러 장소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그 4장에서 5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성도들이 어디에 가 있는가, 천국은 한 곳인데 여러 장소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4장 5장에 가면 하나님 보좌를 둘러선 24보좌에 우리 성도들이 앉아 면류관을 내어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둘러선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또 그 뒷구절에 가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 성도들이. 또 거기는 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요동치지 않는 완전한 평강이 임한 원수 대적을 다 물리친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절을 가면 시온산에 14만 4천의 하나님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이런 여러 가지 장소의 현실로도 보여주시죠. 천국은 한 장소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천국의 현실을 여러 장소적인 현실을 통해서 여러 면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찬송하고 있고 경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그 교제가 찬송, 경배, 그리고 기도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무엇을 먼저 알 수 있는가 하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천국 영화에 이르러 쉼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은 구원 역사의 끝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들이 여전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현실이 이 교회 시대에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천국에서도 기도를 하느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왜? 아직 구원 역사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여전히 말세가 계속해서 가야 하거든요. 이때에 천국에 이른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 현실을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여 우리 성도들도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간구하는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죠? 우리의 기도도 천국에 이른 성도들의 기도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천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까지 나아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알려주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영어로 하면은요, How long, O Lord, holy and true.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이 모든 대적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언제 죄악 세상이 심판을 받고 언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까? 언제 우리의 피를 다 갚아주실 것입니까? 이 언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즉 최후 심판과 최후 구원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먼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보면 땅에 거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과 함께 멸망을 당할 불신자들, 사단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라는 것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교회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죽음에 관한 것을 먼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우리 세교인 성경 공부 시간에도 다 배웠듯이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 즉시 영과 육이 분리되어 영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고 육은 잠시 이 땅에 묻히고 썩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육체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불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영은 바로 지옥으로 가고 육은 잠시 이 땅에 묻히고 썩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 이 죽음에 대한 다른 가르침이 많잖아요. 뭐 영이 죽으면 잠시 이 세상을 떠돈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죽으면 다른 피조물로 윤회를 하여 다시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그 영혼조차도 죽음 이후로는 소멸된다거나 하는 것들은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죽으면 그 영이 육체와 분리된 후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 즉시. 그런데 영은 그렇지만 몸은 어떠한가? 믿는 성도의 몸은 비록 불신자들처럼 묻히고 썩을지라도 여전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요. 불신자들의 몸은 어떻게 되죠? 심판의 부활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성도의 몸이 부활하여 이미 천국에 이른 영과 합하여져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영화에 이르게 되고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거죠. 그런데 그 부활의 날까지도 성도의 영혼이 어디에 이르러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이르러 있어요?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 그 영혼들이, 성도의 영혼들이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성도들의 영혼도, 우리의 영혼도 육이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서 이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배도 영적으로는 이러한 천국 백성들의 예배에 참여되고 있고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의 현실을 누리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질문이 생겨요. 천국 백성들이, 천국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영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왜 빨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느냐? 왜 빨리 대적들을 멸하지 아니하여 주시느냐? 마치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이 성도들이 불평과 원망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지가 않죠. 무엇보다 천국 영화에 이르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러한 불평과 원망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성도들의 영혼은 이미 영화에 이르는 거잖아요. 지금 죄가 없이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영이 됐는데 어떻게 불평과 원망의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럼 이들이 왜 이토록 부르짖는 걸까요? 왜 빨리 안 해주시느냐? 왜 빨리 대적을 심판하지 않으시느냐? 왜 이토록 부르짖으면 간구하는 걸까요? 여기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부르짖음과 간구도 구약에 특별히 시편에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내용과 닮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이 계시록 말씀을 쓴 것으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때의 시편 기자들이 무엇을 위해 어떤 열망을 품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를 먼저 시편 말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기자들의 부르짖음과 닮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시편 기자들도 막 부르짖으며 기도했죠. 그런데 가만히 그 시편을 살펴보면 그저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내려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위해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시편의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편 74편 10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에 천국에 속한 성도들의 간구와 닮아 있어요. 시편 74편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시편 기자가 언제까지 라고 간구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핍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비방을 받았고 능욕을 받는 것에 대해 부르짖으며 언제까지 이것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속히 대적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어떤 열망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이 시편 저자들의 간절한 간구가 있었죠. 또 한 구절 보면은요. 시편 79편 9절에서 10절. 시편 79편 9절에서 10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을 멸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이 시편도 그 목적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은 다른 것을 위해 부르짖지 않았고요.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간절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천국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은 더욱 완전하게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자신들의 열망으로 품고 그 이름을 능욕하고 있는 저 원수 대적들을 속히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곧 오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천국에 이른 성도들은 더 이상 죄가 없이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능욕받는 것에 대해 조금도 참지 못하고 의분을 가지고 정말 크게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국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과 간구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나요? 다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것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의 열망으로 품고 그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능욕을 받으시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나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것을 위한 열심보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 것만 구하면 조금 미안하니까 거기에 하나님 것 슬쩍 몇 부분 갖다 놓고 그 밖에는 온통 우리 것만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나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도 지금 이 천국 백성들의 간구처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저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 비참한 세상에서 건져지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인가요? 그날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멸시한 모든 대적들이 심판을 받고 우리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참된 말씀이었음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그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의 기도만 돌아보아도요, 너무나 한심하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되는 것이 아니면 우리의 기도도 사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계시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더욱 기도하되 우리도 기도 가운데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더욱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자라가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 주기도문이 결국 잘 들여다보면 천국 백성들이 지금도 부르짖으며 하고 있는 기도고요. 이 기도도 향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날을 향해 있어요. 종말론적인 기도입니다. 왜? 이 기도의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씩 보세요. 다 언제까지일까? 그날이 속히 오기를 구하는 천국 백성들의 기도와 닮아 있어요. 즉 그날에 아버지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날이 속히 와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시며 그날이 속히 와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온전한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러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다시는 죄나 유혹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열망을 두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도요, 천국 백성들의 간구처럼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주기도문이 향하는 것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이에요.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우리도 언제까지일까를 구하고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백성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같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고 더욱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이루심으로 예수님 이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였음을 증거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분명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세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높아지시는 것을 위해 여러분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10절에 가시면 이러한 천국 백성들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가실 때에 천국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 기도에 참여되어 더욱 깨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속히 임하기를 구하고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